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뒤늦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늦게 신앙생활하게 되었다고 열심으로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새벽 예배도 늘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부흥 집회를 마친 뒤부터는 이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불편한 일이 있으십니까? 물었더니 할머니,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쏙 아시는 겁니까? 지난번 부흥 강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면 영감을 갑절로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게 고민됩니다. 지금 영감이 하나 있는데 그거로 힘든데 영감을 갑절로 받는다 그러면 저는 평생겨 죽습니다. 은혜도 제대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온전히 사로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평생 소원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였는데 끝내 형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는데 에서는 그게 장난인 줄 알았는데 야곱은 그게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장자의 축복을 해줄 그때쯤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몸에 털을 붙이고 목소리도 형 에서의 목소리처럼 소리를 바꾸고 아버지가 준비하라 하신 음식을 마음껏 준비해서 드시게 하고 축복을 도적질했습니다. 그것을 한 형 에서는 아버지에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남은 축복이라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너는 이 동생 야곱의 종이 될 것이다. 그게 축복이었어요. 이 축복을 받고 너무 한이 맺힌 거예요. 어떻게 내가 먼저 태어난 장자인데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갈 수 있느냐. 이래서 내가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이 소리를 했는데 그걸 어머니가 듣고 야곱에게 도망가라,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형 에서의 복수를 두려워해서 피해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도망해서 열심히 사는데 거기서도 사기를 치면서 재산을 불리고 아내들 넷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자녀도 얻게 되고 소떼, 양떼, 나탁떼 많은 재산을 얻고 이제는 살만하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두려움과 떨림, 형 에서의 복수에 두려워서 집을 나와서 도망해 삼촌 집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한 하나님의 약속에 이 야곱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복 주셔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면 돌아올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고향으로 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도 힘든 거예요. 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것 때문에. 에서를 만나면 자기를 죽일 텐데, 자기에게 한 맺힌 그 한을 보복할 텐데,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두려움과 긴장과 떨림, 불안과 초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계속 불안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내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함께 해주옵소서.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이 그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방법이라고 생각해낸 게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자.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형에게 드릴 예물을 구별을 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1진, 2진, 3진을 구별해서 첫째 1진이 도착해서 동생 아우가 형 에서 당신을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두 번째, 또 그것도 안 될 거다, 세 번째, 이렇게 재물을 보낸 뒤에 형 마음이 누그러지면 그때 내가 형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데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고가 들어오는데 뭐냐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지도 않고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복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한을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 소리, 400 용사를 데리고 지금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1진, 2진, 3진 보내고 불안하니까 자기가 혼자 남아서, 마지막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천사와 씨름하면서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 전까지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떠나려고 하는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겠다고, 복 주면 복 주기 전까지는 놓지 않겠다고, 나를 살려주기 전까지는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천사를 꽉 붙들고 놓지 않는 이 야곱에게 천사가 탁 치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요? 여러분, 이 환도뼈 부러진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도 놓지 않고 복 달라고 하는 그에게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서 오늘 본문에 축복을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고 다리가 부러진 다리 절뚝거리면서 해가 밝아오는 아침에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 이런 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그때 형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서로 품고, 그리고 서로 얼굴을 어긋맞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화해가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철천지 원수가 평생 안 맺혀서 살아오던 이 아픔과, 그리고 진노, 분노 가운데 살던, 그래서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이 한 마음 가지고 살아왔던 형 에서의 마음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어버렸어요.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언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내 생명을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는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순간에 에서의 마음은 뒤집어지고 한은 풀어지고, 그 원수, 그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평화의 마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바로 한순간의 역사를 바꾸는 이 기적, 그게 바로 기도하는 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기적이 있다고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기적이 있다고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삶을 바꿔주시는 것, 한순간에, 기도할 때 한순간에 상황과 문제와 사건들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 그리고 요단강을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홍해를 만약에 사람이 갈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용이 얼마나 들며, 기간이 또 얼마나 들며, 인력은 또 얼마나 들며, 거기에 희생되는 희생들은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에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반석에 물을 뚫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러나 이것도 한순간에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것 한순간에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2020년 작년이죠. 작년 11월 19일 날 GS건설 자회사에서 GS 이니마라고 하는 회사가 중동 오만은 알구브라라고 하는 지역의 담수화 프로젝트를 수주받게 됐습니다. 이 해수를 담수화시키는 플랜트, 바닷물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수로 바꾸는 이 플랜트 계획 수주를 받았는데, 이 수주받은 이 계획에 의하면 하루에 30만 입방미터, 30만 입방미터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해수를 담수화해서 식수로 만들면 이 30만 입방미터를 통해서 1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하루에 1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용이 얼마나 드냐? 공사 비용이 2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3,800억 원이 듭니다. 100만 명이 하루에 물을 먹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요. 한 사람이 하루 먹으려면 물이 얼마, 하루 먹으려고 하는 물값이 얼마인가 계산해 봤더니 1인당 275불, 우리 돈으로 한 33만 원 돈. 하루에 물을 먹어야 되는데 지불해야 될 돈이 33만 원이에요. 우리 한 달 마음껏 쓰고 늘 물을 철철철철 흘러보낸다 그래도 33만 원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먹을 수 있는 식수로 바꾸는데 하루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었는데 33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무가지 하나 꺾어서 던져라. 그래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한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한순간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역사를 이루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냐고요. 에서의 한 맺힌 이 한이 풀려지는데 많은 세월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뇌물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이 한 맺힌 한이 풀리는데, 한순간에 풀어지는데, 그 밤에 기도할 때 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을 열어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막힌 문을 열어주고,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바로 기도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능력이에요. 오늘 야곱은
이 기도할 때 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열어주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야곱이 기도할 때, 야곱이 열려진 인생, 그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야곱에게 기도에 응답할 때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첫 번째 응답은 현재 문제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 야곱은 짓눌렸어요. 형 에서의 복수에 짓눌렸어요. 군대 400명을 끌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짓눌렸어요. 그런데 이 기도할 때 이 짓눌림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아직 에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에서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지금 와서 나를 죽일지 안 죽일지, 죽이려고 오는데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더니, 기도 응답을 받았더니 현재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거야.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은 미래에 있는 겁니까? 현재에 있는 겁니까? 기도 응답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현재에 있는 거예요. 성취는 언제 돼? 그게 미래에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은 여기서 받았어요. 형 에서를 이기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응답이 성취된 건 언제냐고요? 성취된 거는 발걸음을 내딛고 그 문제 앞에, 야곱에서 앞에 설 때 그 응답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문제가 해결된 뒤에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성취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여기에서 응답 이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응답을 받을 때 표현이 뭐냐면, 응답을 받을 때 표식이 뭐냐면 문제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되질 않아. 나를 짓누르고 있던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데, 질병이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평안해. 아픔은 여전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 문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 아픔도 감사하다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받은 응답의 축복은 뭐냐면, 응답을 인해서 마음의 평안, 문제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문제로부터 짓눌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불안하면 아직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다고 들어주시겠지 그러면서 불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음이 불안하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응답받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내가 믿지 못하고 있구나, 응답받지 못했으니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그 문제로부터 자유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뭐 한 번, 두 번 와서 기도했다고, 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겠지 그러면서도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과 벌벌 떨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 그게 아니란 말이죠.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게, 이게 응답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한순간에 역사를 바꾸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표식으로 문제로부터 자유해졌어요. 여러분, 그런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응답의 복을 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8절, 29절 말씀 보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및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대. 사람은 누굴까요? 그때 야곱은 누굴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이겼다고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및 사람들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을 이겼다고 그럴 때 생각난 사람이 누구겠냐고요? 에서겠죠, 여러분. 에서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에서 때문에 지금 힘든데,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구나. 응답을 받고 평안해진 거예요. 자유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한마디 했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한나가 어땠어요?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응답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은 문제로부터 자유해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자유해져요. 두 번째, 야곱이 받은 응답의 특징이 뭐냐? 응답받고 나니까 어떤 직면할 문제에 대해서, 직면할 상황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지금 에서를 만나야 되잖아요. 400용사를 끌고 오는 에서를 만나야 되잖아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한 맺혀서 그냥 분노, 이 보복에 마음에 가득 찬 마음으로 오고 있잖아요. 형 에서를 만나면 자기가 죽는 거는 명약관하고 복복 당하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직면할 문제, 자기가 하는 직면할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문제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피가 마르는 것 같습니다. 여차하면 이제 난 도망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받은 사람 문제로부터 도망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담대히 맞서며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이것을 해결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문제 앞에 담대히 맞서는,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되는 것, 태도가 바뀌는 것. 이게 응답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피굴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내가 이 문제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문제 내가 죽임당하면 죽인 걸 당할 것이다. 담대히 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문제 앞에서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원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었던 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한순간에도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니까 이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고 문제 앞에 담대하게 맞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죠, 여러분. 죽어도 좋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문제에 짓눌리지 않고 자유해지고
자유해질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회피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며 직면해. 그걸 담대해지는 거예요. 도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문제 해결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이게 응답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나를 짓누르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할 때 응답받으면 그 응답의 확신 가운데 문제를 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숨지 않고 담대히 문제 앞에 직면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성취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문제 환경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과 낙심, 불안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태도와 어떤 은혜입니까? 3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졸았더라.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 고관절이 부러졌단 말이죠. 그래도 쩔뚝거리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새 아침이 밝아오는 해가 뜨는 그 해, 소망의 해, 기쁨의 해, 밝은 새날의 행복한 삶을, 그리고 밝은 미래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기도 응답받은 사람, 그 길을 걷는 걸음걸음은 여전히 문제가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애서를 만나지 않아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도 그 인생의 길은 희망에 찬 소망의 걸음, 그리고 기쁨과 감격의 걸음이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문제로부터 자유해지고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며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행복해서, 그리고 기쁨으로 새날을 살아가는 행복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11년도에 미국 뉴올리언스의 기찻길, 그 옆에 개천이 있는 기찻길 옆 오두막집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자라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 청소를 하는 청소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업을 마치고 그리고 세탁소에 취직을 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 생각하고 16살에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시카고 도시로 가게 됐습니다. 도시로 가서 호텔에 방을 청소하는 청소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방을 청소하면서 침대를 바꾸면서, 침대볼을 바꾸면서,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바닥에 세탁기, 청소기를 돌리면서 이 소녀는 계속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26년이 흐른 어느 날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텔에서 시카고의 음악가들이 모인 대연회에서 복음 가수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를린에서, 비엔나 오페라 하우스에서, 런던의 로열 앨버트 홀에서 많은 청중이 있는 가운데서 찬양을 하며 복음 선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여인이 20세기의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하는 마할리 잭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교가 많은지, 어떻게 그렇게 기교를 부릴 수 있습니까? 기교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교가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분께서 저를 높여 주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를 높여 주실 수 있었다면 당신도 높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자신을 높일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당신을 높여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 마할리아 잭슨,
초라한 뉴올리언즈의 기찻길 오두막집에서 태어난 이 여인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찬양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 세워지게 됐던 것은 바로 주인, 나의 주인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라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한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두막집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초라한 길거리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가난함 속에서 살아오는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을 이렇게 존귀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하늘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기도 응답과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은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 소원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삶이어야 되고 기도는 습관이 돼야 돼.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항상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 견딜 수 없는 마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찔려 관에 쓰이며 온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할 자신을 생각하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서. 이게 생활이라는 거죠. 행복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삶의 순간 기도의 습관이 될 때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앞에서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 기도할 때 할 수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오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뜻을 붙들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죽어도 살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가 습관이 될 때, 뭐 감정이 좋으면 기도하고 감정이 나쁘면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좋으면 기도하고 내가 싫으면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 여러분, 항상 기도가 습관이 돼. 그래서 항상 기도가 습관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한순간에 바꾸셔서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가정이 영적 분위기로 가득 차게 될 거고요. 온 가족들이 영적인 관점으로 삶의 문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대면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환경과 조건들이 어떠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성전을 밟으며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그냥 앉아서 제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냥 찬송한 곡 할지라도 주님의 제단을 밟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치며 시작하면서 또 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겸손히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주님만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기도가 습관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 기도가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분명한 대비책, 기도가 미래를 위한 가장 분명한 투자,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인생의 길이 열리고 대로가 열려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응답을 성취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